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참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아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걸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사에 갔다 왔어요. 여기 세리토스에 알테시아하고 파이오니아 길에 있는 서울 순대집 옆에 이제 한미은행 건너편에 황해도 옆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사모님이신데 주인, 그분이 14년인데 목사님이 됐어요. 남편은. 제가 20몇 년 동안 알았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가 참 이렇게 좋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여간에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목사님 자랑을 하는지 정말 참 목사님네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든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요? 장로님이. 제 칭찬하셨어요? 사실대로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다. 예. 근데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든 장로님에게 칭찬 들으면 그거 진짜예요. 혼나면 혼나는 거고. 예. 자, 심장 막히기 힘들어. 근데 그 소망을 가졌어요. 뭐냐면 좋은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말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진정한 고백이고 소망에. 그리고 또 이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복음의 전사들이 된다 그럴까, 복음의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 길 갔으면 좋겠고, 저는 좀 뭐라 그럴까, 금요 집회 이게 참 귀하잖아요. 근데 나오신 분들이요,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사실 어느 성도, 어느 성읍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이 들썩들썩거렸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길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아니 지금 당 죽으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에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냥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냉장고 팔고 해서 뭐를 얻어야 되겠다?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슴이 막 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 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잘하는 목사님을. 그랬더니 저보러 아직도 그 교회에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그러면서 김도현 목사가 이번에 파송될 때 더 좋은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본인이 실망한 것처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따끔하게. 라팔마 교회가 제일 좋은데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싫어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딱 그런 얘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그동안도 도전을 받았지만은 좀 이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요. 이 말씀대로 한번 피차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갈 때 정말 즐거운 믿음 생활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아주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잘 읽으면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 2개 가운데 여러분 말하라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와 요한복음이에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또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그 표현하는 방식이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그 말씀 읽으면은 그대로가 아니고 그것이 주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는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 그 문화적인 영향이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백그라운드가 헬라, 그래서 헬라 문화라 그래. 헬라 문화라 그러는데 이 헬라 문화, 여러분 철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정신적으로 지금 현대가 가장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 옛날 사람 뭐 그때 옛날 사람 셀러폰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다룰 줄 몰랐어요. 운전하는 거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 고전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이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또 학문적으로 가니까 자꾸만 학생들 대하는 것처럼 대하니까 제 눈초리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읽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 사상을 알아보셨나요? 여러분 그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나요? 일단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 딱 한마디 뭐예요? 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뭐 제가 지금 빚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극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상과 이게 풀어가는 것들을 보면요. 아니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그 로마 황제 가운데 정확히 그 사람 이름이 그 철학자 황제가 있어요. 아 제가 또 요즘 자꾸만 이름을 잊어먹어. 아울렐리우스. 예? 권사님도 입에 막 도는데 안 나오죠. 예,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전쟁 와중에 명상록이라는 것을 썼어요. 예, 예 아세요? 누구? 맞아요. 마르쿠스 아울레스. 역시 권사님은 학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맞아 그분. 예. 그분의 아들이 아마 망난이었죠? 그거 있는데 그게 저기 글래디에러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아니 뭐 근데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명상록 제가 읽어봤거든요. 아주 놀라운 철학자예요. 황제인데. 하여간 이 요한복음 로마서가 왜 어렵냐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의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좀 어려워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들 솔직히 이 말씀 이제 설명해 들어가면요. 의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구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Who is Jesus Christ? 우리가 딱 질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깊이 다루고 있고 이것은 마치 보화를 캐내는 어떤 광부와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이 분명하고 이것이 그냥 개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주는 기능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TV를 보면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촬영을 이렇게 TV에 보면은 다큐멘터리라든가 연속극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 이게 공중에서 뭘 쫙 보려고 그러면은 뭐를 띄워야 돼요? 예? 헬리콥터를 띄워야 돼요. 헬리콥터. 여러분 헬기 한번 띄우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헬기 한번 띄우는데 500만 원이더라고요. 500만 원. 우리 돈으로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면은? 예? 5,000불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용상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는 요만한 그걸 드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잠자리 뭐죠? 그 비행기 이렇게 저기 무선 조종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게 발달돼 가지고 뻑 하면은 이제 위에서 막 헬리콥터가 찍는 것처럼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이게 느껴지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멀리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나를 객관화시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주는 기능이 그거예요. 쭉 멀리서 봐가지고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구나, 우리가 믿는 길이 어떤 길이구나, 더 명확하게 멀리서 볼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막 행군하러 군대에서 행군할 때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한 시간 안 보이면은 막 가는 길이 답답해 보여도 만일에 우리에게 멀리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야, 우리 갈 길이 한 10km 20km 남았구나, 저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가는 길도 명확하고 또 우리도 힘의 분배가 되고 정확히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은 14장부터 막 이게 중요하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되는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 1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문.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제가 중요한 단어 여태까지는 2개를 말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태까지 지난주까지는 제가 14장부터 16까지 하면서 2단어를 말했어요. 2단어를. 예? 그렇죠. 자기 부인과 순종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 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를 시키면 말이에요, 주일날 대표기도도 마찬가지. 한 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성경적인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그건 참, 여러분 대표기도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시켜보면은 이것을 이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부인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또 그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자기 부인이 있으면요, 여러분 일단은 보십시오. 내가 부인된다는 것은 뭐한 뜻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겸손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겸손의 경지에 이르면, 만일에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겸손하다면은 교회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불화가 넘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쁜 일 아니에요? 서로 겸손한 거야.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은 오늘 점심 때 우리 제가 VIP 국빈 반점에 가서 제가 B 코스, A 코스가 155불이고요. B 코스가 185불이요. 근데 사주시는 분이 A 코스를 원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얻어먹는 사람들이 누룽지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누룽지탕을 포함하면은 185불 B 코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웃기면서도 뭐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야. 사주는 사람은. 그래서 뭐 또 B 코스 얻어먹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미안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 누룽지 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그럼 사주는 사람이 그거 그래, 그럼 너 35불 더 내고선 니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이거네 교묘하고요, 교활하고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그냥 사주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B급에서 먹었는데, 그게 라운드 테이블 아니야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판때기도 어떻게 해요? 전 참 거기서 뭘 보냐면요, 갈등을 봐요. 왜? 딱 왔을 때 욕심으로 말하면은 4개 먹어야 되는데, 내가 4개를 먹으면은 한 바퀴 돌아오면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돼, 안 돼? 안 되면은 몇 개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요, 이 라운드 테이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딱 있을 때 피스 바이 피스를 계산해야 되고요. 이것을 12명으로 디바이드 해야 되고, 그 디바이드 한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몇 개 먹어야지 대강 끝에 사람까지 이게 먹을 수 있겠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이 룰이 깨지면은 이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첫 사람이 4개 먹었어. 두 번째 사람 몇 개 먹으려고 그래? 너만 4개 먹냐? 나도 4개 먹지. 이렇게 되면은 한 6명 정도 가면은 이제 나머지 6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가 되는 거, 두고 보자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또 뭐 꼭 그 앞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이렇게 다른 순서에 그러면 그 걸렸을 때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러냐 이래가지고는 그 라운드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실감나게 하냐 경험을 제가 해봤거든. 그러니까는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개선도 빨라야 되고 머리도 빨라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으로 가야 돼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만 잘해도 교회는 은혜로워요. 저는 그래서 늘 말했죠. 자기 부인은 곧 뭐라고요? 이게 자기 죽임인데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특별히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죽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죽어야 돼. 아 그래요? 저는 라팔마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로우려면은 그냥 기도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 많이 그런 차원도 아니고 정말 성도들이 이 자기 부인의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요. 서로 간에 그러면 겸손하게 되면은 내가 겸손하고 당신 겸손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간에 그런 교회 또 설사 내가 겸손해서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 그렇게 기도한 분 한 번도 못 봤어. 정말로 참된 순종으로 가면요. 참 아름답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순종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 뭐에 순종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접하고 적어도 성도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라 하면은 첫째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하면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안 하면은 말씀 읽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고는 숨쉬지도 말아라.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좀 과장해서 보탠 건데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가 목회를 잘한다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그때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을 보면은 저는 늘 도전이 돼요. 조심스러워요. 또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저를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제가 학생 때니까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또 가풍이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신문 보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신문을 보는데 신문 본 티가 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걸려. 그럼 저희 아버님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성경 읽었니? 안 읽은 거 뻔히 알지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반복되는 말씀. 성경 읽었니? 성경 읽지 않으면은 신문 보지 마. 성경 읽지 않으면은 밥 먹지 마.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로 밥 안 먹다가 왜냐면 성경 안 읽었으니까 밥 굶어야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여기 삶의 디렉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겸손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이라 말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배우잖아요. 배우면 거기 겸손하라고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품지 말라고 나와 있죠.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면은 누가 싸웠다. 그러면 하루빨리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에요. 간단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자격 갖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낮은 자리에서 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누군가는 회장이 맞아요. 그러니까는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무투표 당선이야. 무투표 당선. 만일에 51대 49가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예? 빨리 사퇴를 하세요. 사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아무튼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면서 당신이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삶의 지혜는요 분명히 성령 가운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적 성령님과 요한복음적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도행전 읽으셨죠? 거기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성령님들의 역사가 있죠?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예? 강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냥 하루에 몇천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도행전적 성령님 역사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역사도 어때요? 좀 그렇게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모습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6장. 그러니까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인데요. 진리의 영이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이거는 무슨 용도예요? 네? 이건 쓰는 거죠. 이거를 쓰는 용도지만은 이것은 쓰는 용도로만 쓰여집니까? 우리 선생님 가운데 제 기억나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 가운데 기가 막히게 잘 뭘 던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 때는 한 고등학교 때 60명 정도가 한 반이었는데 꽤 거리가 뭐 한 저 정도 끝에까지 될 거예요. 한 반의 길이가. 요즘 뭐 한 30-4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별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는 애, 얘기하는 애, 뭐 그다음에 딴짓하는 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백목이라고 있어요. 요즘 이거 화이트보드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 칠판에다가 그 하얀 백목인데요. 이게 용도가 뭐예요? 백목이 쓰는 거죠. 그 선생님에게는 쓰는 것만뿐 아니라 뭐예요? 이거 던지면요 정확히 저기 한 유천주 권사님 정도 이맛박이에요. 죄송해요 표현이. 아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용도가 몇 가지가 되죠. 성령님도 역사가 일어나긴 해도 백목은 칠판에 쓰여지는 것이 용도인 것처럼 성령님을 논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왜냐하면은 만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은 한번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믿는 자마다 능치 못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만이 성령님의 참 역사잖아요. 만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병 고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다 동일하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플 때마다 만일에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은 아플 때마다 병에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병든 것 고쳐주시고 가난한 것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이 땅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것도 축복임을 깨달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 땅에서 무병장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분명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영생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병든 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분 어디 갔을까? 예? 이분 천국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들든지 얼마나 살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은 그거는 동일한 약속이고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라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우리가 나오는 피상적인 그저 병 고치는 것, 뭐 이거 믿으면 예수님 성령님 믿으면은 뭐 무병장수하는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영의 영. 영인데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 조금 결론 삼아 말할게요. 진리가 뭐냐?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리의 영, the truth 할 때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길이라 그런 것은 길은요 먼저 갔기 때문에 길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너희들도 오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오직 한 진리만 존재한다는 거. 이 땅에는 진짜는 생명이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에게 앞서간 길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아 나를 착하게 인도하는, 나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나를 선하게 만드는, 많은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 착하게 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아이들 그 교회로 자기는 안 가면서 교회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 교회 가라. 가면은 나쁜 사람 안 되니까는 착한 사람 되니까는 교회 열심히 다녀라. 자기는 안 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불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아 불교와 기독교 가운데 하나 어쨌든 보내놓으면은 걔네들 천국 갈 때 아니면 극락 갈 때 나도 옆에 껴서 갈 수 있으니까는 안전으로, 자기는 무당집에 간다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성령님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있어. 거기까지. 자,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성령님을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후에 오실 그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는 누구시다? 내 뒤에 올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인데 아주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재미보다도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받지 어떤다고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요, 두 가지로 사용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은 다 포함,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받지 못한 영혼이나 받는 영혼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다 포함하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데,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는 자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중심은 네가 아니다. 너는 순종해야 된다. 너는 섬겨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는 이게 싫어요, 좋아요? 싫은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 진리의 영인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밝히 오시는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빛이 어둠에 오면은 사라져 버려요.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빛과 어둠은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빛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고 빛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도 빛이 있으니까 있지만은 똑같은 자리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이렇게 물로 자르듯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빛이 그 자리에 오면은 어두움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둠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장면 보면 영화에서 가끔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빛이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가는 장면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어두움에 익숙했던 어두움에 편안했던 사람들은 이 빛이 오면 어때요? 자꾸 그것이 드러나니까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어둠의 사람인데 빛이 오면은 싫은 거라.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학교에도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착한 아이가 옆에 있으면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야, 오늘 우리 담치기를 좀 하자. 5명이서 막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짰는데 한 명이 야, 어떻게 담치기를 하냐? 우리 학생인데 그래도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친한 친구가 됐는데 한 명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나머지 4명이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좋아합니까? 미워하죠. 왜? 나쁜 짓을 했나요? 손해를 보게 했나요? 그게 아닌데 그 친구가 착하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어둠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조명을 하고 드러나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정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가운데 그 빛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영혼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주님께로 나가려고 한다. 이 과정을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조명의 빛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영혼에 튕겨져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무릎 꿇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심한 사람.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가 쭉 전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멘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고개가 끄덕거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도 끄덕거린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 안 산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족하지만은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땐 전부 다 아멘 한번 하셔야 돼. 제가 지금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박자가 맞아야지.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제가 좀 확신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진짜죠? 여기만 아멘해도 우리 세르토 이 지역은요 뒤집어지게 돼 있어. 라팔마 교회가 무서운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란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착하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상하게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애들도 말 잘 듣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가끔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서갑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기업을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은 늘 사회에서도 앞장서 우뚝 서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을 때 아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에는 듣기 좋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방세라도 제대로 낼 수 있는 수입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직장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은 제가 이게 지금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내가 이게 정년님께서 또 이렇게 자꾸만 다리를 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 내용,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세상이 그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넘버 원.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진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냥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아, 안 좋아?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로 정직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직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움켜잡으면 성공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친구들 간에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모읍니까? 악착같이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식사는 결혼식 그 회식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케찹은 맥도날드 가서 주워오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얻어먹는 자리에 가서 먹고 돈은 세이브하면은 누가 잘 살아? 예? 객관적으로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기업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정직하게 하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는요, 남의 것을 속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적당히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숨기는 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과일을 이렇게 사보면 말이에요, 박스가 있으면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멀쩡한데 이게 한국 상점들이 이런 것을 한다 이거,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귤도 말이에요. 제가 귤을 좋아해요.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한라봉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해. 뭐 비싸다 그러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라봉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냥 저렴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게 뭐냐면은 사 보면은 멀쩡한 건 위에 있고 밑에는 다 문드러진 거 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까? 정직하게 다 그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성공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고. 관광지에 가서도 말이에요, 당신 얼굴 언제 한번 다시 보냐라고 해서 밑반찬 이상한 거 내놓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내 식구를 먹이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는 돈을 안 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은 정직해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속일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양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복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럼 환영받냐? 환영받지도 못해요. 너만 그러냐? 라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 진리인데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아까 읽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이게 성령 받은 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읽으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하신지 금방 알아요. 예수 믿으면은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면은 핍박당하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노모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세상이란 말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할 때는 몇 가지로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the ruler of the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 사탄을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찌면 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위 통치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데, 너희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는 환영받지.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사탄이 누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이 뭐예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탄이 뿌려놓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제자는 그 길을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릴 리가 없죠. 오히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요한복음의 그 얘기는 전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병 고쳐지고 돈 잘 벌게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면 명확하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환영받지 않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건 추상적인 길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때로는 그 길이 눈물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런데 주시는 메시지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길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하나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면은 괴롭습니까? 기쁩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기쁘죠? 우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리에 즐거웠던 길, 그 보면은 정말 그 길이 좋은 길일까? 고급스럽게 제가 요즘 이게 목사가 경건해야 되는데 연속곡을 요즘 좀 봐요. 제가 또 본다는 거 봐야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조금 보고 있다가 저는요 빨려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제가 무서운 게요, 제가 도박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손에 짝짝 붙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종의 이게 전문용어로 말하면은 고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손에 붙으면요 쫙쫙 붙어요. 이게 아주 그냥 쫙쫙 붙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저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연속곡도 보면 안 돼. 근데 뭐 좀 보는 게 여보 뭐지 그게? 풍문으로 들었어. 재밌죠? 근데 내가 보니까는 오랜만에 건전한 거,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불륜 그 다음에 짜집기 복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때는 꼭 그런 거예요. 뭐냐면 풍문으로 들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 수준이 높아요? 하여간 수준.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코미디물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상류층의 허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쓸 때도 뮤직이 나와야 되고, 근데 온갖 술수가 다 동원되고 잔머리 친구 사이에도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갖 머릿속에 내가 여기 말하면 정말 저 사람 얼마나 뒤집어질까? 얼마나 속을 긁어놓을까? 이거 연구하면서 스테이크 썼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삶, 스테이크 먹어도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좋으니까는 나는요 그냥 살고 싶어. 돌아가고 가본 적도 없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 시대를 지금 뒤처지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해요라고 물어보는 인생은 이미 아니에요. 요즘은요 채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터넷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타임에 보고 싶은 그 내용을 언제든지 끌을 수 있는 세대에는 신세대고요. 장로님처럼 TV 어디나 맨날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긴 킴스정기 선전만 나오지. 그래서 요즘 그 킴스정기 이런 데서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인터넷 시대에는. 근데 하여간에 더 궁금하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세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김범선 집사님 다 알아요. 어디서 하죠? 다 모른 척하기는. 그런데 이게 본론이 아니고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흥분해. 풍문으로 들었어. 전에는 제가 머리 쓰는 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하트도 저랑 똑같은 걸 믿는데 여러분 돌아갈 수 없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때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우리도 자칫 험담할 수 있어도 솔직히 집에 들어올 때는 험담한 내가 마음이 아프지 험담한 그 내용이 기뻐지거나 즐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비록 이렇게 좀 타락된 오염된 모습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올 때는 예수 믿는 내가 그래서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는요 이미 그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척당해요. 환영받아요. 여러분 흠담도요
이게 박자가 맞아야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면요, 결국은요, 이건 시대를 떠나서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핍박받는 건 똑같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건 똑같고, 손해보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런 길에 있어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힘든 일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기쁨을 여러분 경험되어지지 않나요? 여성교회에서 김장한다고 근데 고생 무척 하고, 여기 제일 고생한 분이 누구죠? 가만히 있어봐. 그 속 만드느라고 수고한 분이 누구예요? 예? 안 나오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고하신 분은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요? 김봉선 집사님이에요? 그럼 그리고 물어볼게요, 제가. 집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마땅한 사람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봉사하니까는 허리 아팠죠? 솔직히 말해봐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놈의 교회가 맨날 이렇게 이런 것만 시켜.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아니 왜 나만 시켜? 키 크다고 나만 시키는 거야? 아니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젊은 사람, 그래 젊은 사람 우리 교회 이제 많아졌잖아. 근데 왜 하필 맨날 나야? 무슨 일 하면은 왜 나만 왜 김봉선 이것저것에서 왜 김봉선이야?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 예?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요. 응? 근데 한두 번 칭찬하다가 이제는 칭찬도 안 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가만.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 냉장고 열어보니까는 쌕쌕이랑 봉봉이 있더만. 그 집사님도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누가 갖다 놨어요? 제 냉장고에 들어있던데 혹시 여기 가운데 갖다 놓으신 분들 있어요? 그렇지.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이 갖다 놓을 리가 없지. 누군가? 이거는 누군가 모르지만은 제 냉장고에다 제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우는 사람 뭐 더 준다고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왜 안 갖다 놓냐고 핍박하지.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 할 때 영적인 기쁨, 우리 낮아질 때 감사한 마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이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란 거 우리는 맛보면서 연단해 가면서, 이게 믿음 생활이요. 확 그런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 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맛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양보할 때,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남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도망가고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성경을 그냥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몇 가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장로님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은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용한다 그랬죠. 아까는 세상이 사탄이고, 어떤 부분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여기 제가 읽은 이 말씀의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은 뭐라냐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요,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병에 걸려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 명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검을 받아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근데 여기서 검이라고 말했잖아요. 오늘은 이걸로 말씀을 마칠게요. 검은 누구를 향한 검입니까? 네? 우린 검을 가지고 뭐해? 싸우죠. 그 싸우는 건 맞아요. 이게 검, 에베소에 보면은 거기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은 싸우는 거예요. 자, 누구랑 싸울까? 예? 여기는 사탄이라고 여기 나라 그랬어요. 예. 사탄의 가장 은밀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나예요, 나. 여러분, 검은요 누구한테 휘둘리면 안 돼. 누구한테? 예. 우리 현실적인 얘기하고 맞지. 교회 안에서 검을요 제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첫째는 누구한테 사용하지 말 것? 아니, 남인데. 그렇지. 요즘 성도들이요 착각하는 게 이 검을 막 휘둘려. 그래서 목사님도 그 다음에 내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나 외에는 다 뭐예요? 칼부림이 일어나. 그러면 안 돼. 이 검은요, 철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바로 누구냐면은 나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 누구? 죄악에 물들은 나. 죄의 오염.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 역사가 남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싸우게끔 하고, 여러분 사실은 궁극적으로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구와 싸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나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악을 좋아하는 나.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한편이 될 수가 없어서 막 싸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요동친다고 했을 때 그건 사실은 누굴 말하냐면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씩씩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싸움을 이겨야지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와 싸움이에요? 사실은 씩씩대는 나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를 조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면 늘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과정이라고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이렇게 우리가 몇 년 함께 열심히 그 길 가다 보면은 이것 또한 용광로가 되어서, 아, 라팔마 교회 오면은 사람이 된대더라. 라팔마 교회 오면은 교만한 자가 겸손해진대더라. 라팔마 교회 오면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난다거나,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이런 소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갈 빨지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시여 그 길을 따라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자리에 없으나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 라파마을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주님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 병중에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